여러분, 갑자기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오늘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싶으세요? 비싸고 화려한 것, 아니면 작더라도 진심이 담긴 것? 사실 선물의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잖아요. 비싼 금반지보다 손수 쓴 편지 한 장이 더 오래 기억될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본문 레위기 2장도 딱 그런 이야기예요. 화려한 동물 제사가 아니라 그냥 밀가루 한 줌, 빵 한 조각, 첫 번째 수확한 곡식 이삭. 아주 소박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로 무슨 제사를 드린다는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소박한 예물 안에 어마어마하게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오늘 그걸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특히 레위기 앞부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주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 장에서는 번제, 즉 소나 양 같은 동물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2장에 오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갑자기 밀가루, 빵, 기름, 소금 같은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걸 성경에서는 소제라고 불러요. 소제라는 말 좀 어렵게 들리죠? 한자로 풀면 소지, 소박할 소에 제사제를 써요. 말 그대로 소박한 제사, 곡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레인 오퍼링, 즉 곡물 예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 2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를 5개의 장면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레위기 2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누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 예물은 고운 가루로 할 것이요. 자, 여기서 고운 가루라는 표현에 잠깐 멈춰봐요. 그냥 밀가루가 아니에요. 곱게, 아주 곱게 빻아서 만든 밀가루예요. 당시에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직접 빻고 또 빻아야 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작업이었죠. 그 고운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요. 유향은 향기로운 수지, 즉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나는 진액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최고급 향수 같은 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귀하고 비쌌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한 움큼, 즉 한 손 가득 집어서 제단 위에서 태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먹어요. 여기서 잠깐,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굉장히 특별한 상징이에요. 풍성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의미로도 쓰여요.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물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장면, 화덕이나 번철이나 냄비로 굽는 예물입니다. 레위기 2장에는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3가지 더 나와요.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굽거나, 냄비로 조리하거나. 화덕, 번철, 냄비. 뭔가 요리 레시피 같죠? 사실 맞아요. 제사에 드리는 음식이니까 만드는 방법도 꼼꼼하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화덕에 구울 때는 무교병, 즉 누룩 없이 만든 빵을 기름에 반죽해서 굽거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으로 드려요. 번철에 구울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반죽해서 구워요. 그것도 누룩 없이요. 냄비로 조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들어요. 각 방법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보이시나요? 네, 바로 기름이 항상 들어간다는 것과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나 과자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일부를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었어요. 재밌는 건 이 나머지를 먹을 때도 규정이 있었어요. 반드시 성막들 안에서, 그것도 누룩 없이 먹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거룩한 의식의 일부였거든요. 세 번째 장면, 기름과 유향과 소금, 그 안에 담긴 의미들입니다. 소제에는 항상 함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기름, 유향, 그리고 소금이에요. 기름과 유향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는데 소금은 또 뭘까요? 레위기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빠뜨리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요. 왜 소금이 언약의 상징이 됐을까요? 여기에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해주는 성질이 있잖아요. 고기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가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소금을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소금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을 뜻하잖아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예물에 치는 건 하나님, 저는 당신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예물을 드리며 그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라는 고백인 셈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인지 생각할수록 깊어지죠? 네 번째 장면, 누룩과 꿀은 왜 안 될까요? 자, 이번엔 조금 흥미로운 규정을 살펴볼게요. 소재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누룩과 꿀이에요. 레위기 2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드리는 어떤 소재물에든지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우리가 아는 이스트예요. 빵을 만들 때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죠. 당시에는 밀가루 반죽 일부를 발효시켜서 다음번 반죽에 넣었어요. 말하자면 오래된 균을 계속 이어가는 방식이었죠. 성경에서 누룩은 거의 언제나 부정적인 것 또는 서서히 퍼져나가는 죄나 나쁜 영향을 상징해요. 예수님도 나중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누룩은 위선과 교만을 뜻했어요. 그러면 꿀은요? 꿀은 달콤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꿀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사실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해석이 있어요. 한 가지 유력한 해석은 꿀도 발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일로 만든 꿀이나 시럽 종류는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거든요. 그래서 누룩과 같은 맥락으로 금지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이방 민족들의 제사에서 꿀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과 구별되도록 금지했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 맞든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인간의 욕심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부풀리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풀리거나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나아오라는 메시지 같아요. 다섯 번째 장면, 첫 이삭의 예물입니다. 레위기 2장의 마지막 부분 14절부터는 좀 특별한 소재가 등장해요. 첫 이삭 소재, 혹은 초실절 소재라고 불리는 거예요.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거든 처음 익은 이삭을 불에 볶아 찌은 것을 드리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어 곡식이 익으면 추수를 해요. 그런데 제일 처음 수확한 이삭, 첫 번째 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배고프고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첫 이삭을 내게 먼저 드려라고 하세요. 이건 단순히 첫 번째 걸 바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이 풍성한 수확이 제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라는 거랍니다. 첫 번째를 드림으로 제 삶 전체가 당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첫 이삭을 볼 때마다 이게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사람은 자기 것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첫 이삭을 불에 볶아 찌어서 기름을 넣고 유향을 얹어드렸어요. 여기에도 역시 소금은 들어가야 해요. 언약의 소금, 변하지 않는 약속의 표시로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마음에 새길 교훈들을 정리해 볼게요. 레위기 2장, 소재, 밀가루와 빵과 기름과 소금으로 드리는 이 소박한 예물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보셨나요? 첫째, 하나님은 화려함보다 진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재는 가난한 사람들도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어요. 소나 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밀가루 한 줌은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 나에게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비싼 것을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둘째,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누룩도 꿀도 넣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풀리거나 세상의 방식을 섞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솔직하게 나아가야 해요. 셋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넷째, 첫 번째를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 제일 먼저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매일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내 시간의 첫 번째, 내 마음의 첫 번째, 내 하루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게 소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레위기 2장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처음엔 그냥 옛날 제사 규정처럼 보였는데 파고들수록 우리 일상과 너무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왔죠.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소금 한 꼬집. 이 소박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제가 가진 가,